안녕하세요. 조진영 목사입니다. 영화를 보면 악당이 나오잖아요. 빌런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나쁜, 악한 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악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명인 아합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아합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합이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합이 정말 그렇게 악한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합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성경은 왜 그렇게 아합을 악하다고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는 아주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살던 궁전 근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합은 왕궁 가까이에 있는 그 포도밭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을 찾아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나봇을 찾아가서 그냥 힘으로 이 포도원을 빼앗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에게 이 포도원을 주면 내가 이 포도원 대신 훨씬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만약 네가 원한다면 내가 이 밭에 대해서 돈으로 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중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합은 이 제안을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땅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고 팔거나 주고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합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제안했는데도 네가 거절을 해? 내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싹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런데 저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긴 하고 참 답답하다.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끙끙 앓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내 이세벨이 아합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무슨 일로 그렇게 근심하시면서 식사도 안 하십니까? 물었더니 아합이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은 왕이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하십시오. 그 포도원 제가 왕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이세벨이 일을 꾸며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우상숭배와 악행을 이세벨이 꾸밉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성에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왕이 쓴 게 아닌데 왕인 것처럼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그 성의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불량배 2명을 데려다가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거짓말로 증언을 하게 해라. 그래서 그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거짓 재판을 한 다음에 나봇을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왕의 이름으로 쓴 편지를 받은 장로와 귀족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던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이 죽었으니 이제 내려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아합이 내려가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아합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람을 살인하고 재산을 빼앗았으니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그 말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합이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풀이 죽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아합이 내 말을 듣고 겸손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회개한 아합의 심판을 미루신 겁니다. 그 이후에 열왕기상 22장으로 가면 아합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려고 해요.
그때 아합이 사람들에게 내가 전쟁에 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될 거라고 온갖 아부를 다 떱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욕망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서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을 뚫고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범죄도시 같은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처럼 돈을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또 성경 외의 고대 근동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이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능력이 있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관심사는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저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럭저럭 괜찮게 사는 것으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나 그래도 나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 나 직장에서 성과도 잘 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합이 일반적으로 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성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성공과 만족에 도움만 된다면 아내 이세벨이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할 때 그것을 묵인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악이었습니다. 아합을 향한 이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그저 세상의 기준으로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제안하실 부분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